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치가 가치를 만든다. 뭐가 뭐를 만든다고요? 가치가 가치를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가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 이미지, 사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영상도 2개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생각하시면은 뭐 하는 건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고 따라오시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우리 저기 일부 예배 때는 나오는데 어떤 자동차가 제일 비싸요? 그래요. 페라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 1962년 페라리 250 GT5라는 이 자동차거든요. 이게 2018년에 750억에 판매가 됐어요. 이쪽은 뭐 놀라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 의왕 주민은 뭐 얼마 얘기를 해야지. 이게 2018년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요 550억에 판매가 됐고요. 2018년에 750억. 이게 최근 자료인데 만약에 최근에 2000년도 이후에 판매됐으면 얼마가 팔릴까요? 아마 1000억은 호가할 이 아파트랜다 자꾸만. 이거 자동차예요, 자동차.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자동차를 선물로 주면 이거 타고 다닐 거예요? 집에 두고 다닐 거예요? 타지 못할 것 같아. 그냥 철통 보안이 있는 창고에다가 다 들여놓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혹시 뭔 줄 예상이 되십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결례가 됐어요. 돈 주고 사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격 측정 불가랍니다. 지금은 프랑스의 자존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눈썹 없는 여인 모나리자예요. 현재 그 값어치는 이미 한계를 초월해서 가격을 매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론입니다. 현재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만 볼 수가 있고요. 국가적으로 외부로 유출을 차단하고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박물관에. 그런데 이 모나리자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을 통해서 1년에 얻게 되는 수입이 그림 하나로 심장 꽉 붙으세요. 40억 원. 아니, 40조. 죄송해요. 40조. 사진 그림 하나로 얻게 되는 수익이. 요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려동물이 뭘까요? 이거는 알겠지. 반려동물 제일 좋아하는 동물들이 뭐예요, 아이들이? 그렇죠. 대부분 강아지. 저희 아이도 한동안에 아빠 강아지 사줘 막 그랬는데 이제 사주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 벌써부터 보여주셨어요. 아유, 성격도 급하셔라. 제가 그래서 강아지가 도대체 얼마씩이나 하는지 조사를 해봤어. 그래서 5위부터 한번 찾아봤습니다. 5위 먼저 띄워주세요. 로체니네는 요만한 강아지예요. 930만 원에 이게 그냥 평균가, 호가한다라는 거죠. 자, 4위 보겠습니다. 잉글리시 불독. 알죠? 못생겼어요. 1030만 원, 그냥 평균 시세가. 3위, 모사예드. 이 모사예드는 영국의 그 귀족 강아지, 개라고 하죠. 자, 2위 한번 보여주세요. 2위. 킹 찰스 스페니엘. 1700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렇다면 1위는 뭘까요? 1위는 여러분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자견이라고 일컫는 중국 개지요. 엄청나게 큰 사자견. 이 마스티프가 18억 이상의 거래가 됩니다. 18억 이상의. 여러분들 이런 개 갖고 싶죠? 왜? 아마 저도 부담돼 갖고 집에서 못 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 너무 그냥 이거는 어떻게 쓸 줄을 모르겠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겠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페라리 750억 원짜리 한 대 구입하겠죠? 아니, 돈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750억 원이 껌값이야. 왜 안 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을 알아요. 여러분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750억 원씩 주면서 저 자동차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왜 그러는 거예요? 살만한 가치가 없게, 돈이 없어서, 물론 우리는 돈은 없지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살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살 뿐이에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가치가 있으면서도 비싼 게 있고, 가치가 없으면서도 비싼 게 있고, 가치가 있으면서도 싼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짓는 건 뭘로 결정지을까요? 돈이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비싸지만 가치가 없는 게 있고 싸지만 가치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가치를 저울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물건이 정말 가치 있다. 그 가치를 결정짓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가치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돈이 진짜 막 그냥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할지라도 우리는 750억 원짜리 자동차를 안 산다니까요. 왜? 나에게 그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가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구입하고? 자동차가 가치가 있겠죠. 그림에 대한 가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림이 가치가 있겠죠. 내가 동물에 대한 가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동물이 가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가치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돼. 자, 그러면 뒤집어서 나도 좀 누군가로부터 가치 있는 평가를 받고 싶고 나도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지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내가 어떤 가치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개그 콘서트라는 개그 프로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여러 코너 중에서 어르신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제가 사투리는 좀 못하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경제 다 필요 없는 기라. 대한민국 경제 발전하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열심히 일하겠지. 열심히 일해서 뭐 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고 뭐 하겠노? 열심히 일하겠지. 열심히 일해서 뭐 하겠노? 돈 많이, 아직 소고기 아니라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노? 개그 프로지만 어때요? 이 모든 이야기가 뭘로 시작하든지 간에 다 뭘로 끝나요? 소고기 먹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가치 의식은 다 어디에 있으니까? 일평생 소고기 먹는 거에 가치 의식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사회를 풍자한 건데 과연 우리는, 이 현대인들은 무엇의 가치 의식을 가지고 어떤 가치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집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꿈이기도 하고 저의 꿈이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 거기에 살아보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결혼 전까지 집 안에 있는 집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어요. 이제 어릴 때는 몰랐어요. 어릴 때는 당연히 화장실이 다 뒷간이라고 하니까 집 밖에 있는 게 그게 상식이잖아요. 집 밖에 있겠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중학생쯤 지났나요? 친구 집에 공부하러 딱 놀러 갔는데 얘네 집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이 집 밖에 있으면 겨울철에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한밤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 그런데 이네 집에는요, 밤새도록 놀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갈 수 있어. 얼마나 그게 부러웠는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우리 집은 언제쯤이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냐고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요,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일했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장만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이발사셨어요. 이발사. 저 머리 잘 잘라요. 오십시오. 제가 다 잘라드리겠습니다. 바리깡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 아버님이 어머님이 새벽 4시 5시부터 나가서 일하셔서 밤 11시 12시나 돼야지 들어오세요. 손님이 끊기면 문 닫는 거예요. 명절 날 셉니다. 추석 전날이면 집에 못 오세요. 왜?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그때 돈 못 모으면 소고기도 못 먹는 거야. 못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서울에다가 집을 하나 샀어요. 반지하 18평. 근데 이 집에 뭐가 있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이거면 조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어디 딱 집들이에서 가보니까 글쎄 이 집에는 화장실이 몇 개.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때요? 나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소유하리라. 열심히 직장 생활합니다. 그래갖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저도 구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다른 집에 딱 가보니까 이 집은 복층으로 돼 있어. 근데 화장실이 몇 개? 우와, 세상에 화장실 3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향해서 달려갈까요? 나도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소유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화장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최고의 가치로 꿈꾸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저는 어떤 인생이 되고 말까요? 제가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직하게 살 것이고 열심히 살 것이고 아침 저녁으로 쉼없이 달려갈 거예요. 부지런히 살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끝나고 화장실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건 제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들은 자동차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2년, 3년 주기로 자동차를 계속 바꿔. 여러분, 저는 절대 자동차 바꾸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동차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은 노여하지 마시고 자동차, 좋은 자동차 사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이분은 자동차에 가치를 두고 있어. 그래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가치 평가를 해줘.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꾸 뭐에 집착을 하고? 자동차. 그래서 2년, 3년 주기로 계속 나오는 자동차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엄청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다른 데는 안 써요. 꼭꼭꼭꼭 모아서 나중에 뭐 사고? 자동차. 이게 자동차니까 여러분들 이게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요즘 스마트폰이 그런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딱 구매해요. 그거 제도 주고 다 사시는 청년들 몇 명이나 계실까요? 다 뭐 해요? 할부. 그거를 2년, 3년 할부했어요. 그러니까 할부 다 갚았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뭐 하고? 또 새 폰이 와.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해서 또 뭘 구입하고? 그 새 폰을 구입해. 아니 2년, 3년 주기로 열심히 일하는데 결국은 뭐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스마트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왜? 그 스마트폰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 최상품을 들고 다니는 것이 우리 청년들 고개 들라? 괜찮아요? 좋은 거 사고 되셔도 돼요. 들고 다니면 마치 이것 때문에 누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좋은 집에 사는 것을 가치로 둡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허리를 졸라매요.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외면당하더라도 내가 좀 더 좋은 집에만 살 수 있다면 그런 외면당하는 것 좀 괜찮대. 그래서 아무리 가족과 친척이 어려움만을 해도 절대 주머니를 열지 않습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그 좋은 집에서 혼자 살게 될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나를 관심 갖다 주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소출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어버렸어. 한 100배의 소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출을 받아들고 이제까지 없었던 소출이 들어오니까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어디다 쌓아둘까? 그래서 집에 있던 창고를 헐고 내가 더 크게 만들리라. 그래서 정말 창고를 헐고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해에 얻은 소득을 다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좋은 물건들 다 집어넣고 그렇게 창고를 다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뭐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무거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꾸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너가 여지까지 달려왔던 그 인생이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집은 장만하지 않아도 차는 좋은 자동차를 구매를 했어.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구매를 했어. 그 구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 그런데 그날 자동차를 받아갖고 밖에 나갔는데 교통사고 나버렸어. 그럼 여지껏 달려온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 싸구려 인생이 아닙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만원짜리, 1억짜리, 100억짜리 이렇게 가치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버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값없이 얻었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 값이 없어요?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이 느껴지는 거지. 내가 갚을 수만 있었다면 나는 그걸 갚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석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너 이런저런 헌신해라, 그런 헌신으로 우리가 갚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뭐로 주고? 선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지만 갚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게 값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존귀한 분의 생명을 피 흘려 죽이시고, 그 한 생명을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은 어때요? 너무너무 더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 간에, 또는 성도가 아닐지라도 왜 이웃 간에 그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윤리의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윤리의식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윤리의식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윤리의식이 있다고요. 그게 뭐래요? 이 영혼은 누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산 값이에요. 얼마나 귀한 인생이겠냐고요. 그래서 그 인생이 나랑 좀 맞지 않아도, 나와 좀 의견이 충돌되고 내 기분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그 영혼은 누가 피값 주고 샀으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존귀하게 여겨줘. 그 영혼을 보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보다도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그 잠깐 타고 없어질 자동차로 가치를 대체하지 마십시오. 잠깐 있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존귀한 인생인데 왜 우리 안에 있는 존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왜 그런 것들로 자꾸 나를 가치 결정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가치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생명의 값을 주었어요. 숭고한 가치인 거예요. 이 숭고한 가치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내 안에 들어왔어.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어때야 될까요? 조금 더 숭고한 의식, 조금 더 고결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화장실 하나 더 있는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비싼 자동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최신형 스마트폰을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많이 버십시오. 그냥 엄청나게 쓰고 남고 그냥 남들한테 길거리에 뿌리고 다닐 정도로 버십시오. 고기만.
뭐 아멘하는 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돈을 뿌리고 다닐 만큼 버십시오. 그만큼 버는데 왜 버냐 이거예요. 왜? 좀 더 고귀한 가치의식을 가지고, 좀 더 고결한 가치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고결한 가치, 숭고한 가치라는 건 도대체 뭘까? 제가 이제부터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인생의 숭고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If the Wil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il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il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e, Unumbwa. Numbwa. Bua be a Numbwa. Right? Yeah. Bua be a Numbwa. Bua be a Numbwa. 여러분, 이 영상은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에콰도르에 와다니족이라는 식인 부족이 있습니다. 이 식인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경비행을 타고 출발해서 그 땅까지 갔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서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그 와다니족의 창에 찔려서 죽게 돼요. 이 이야기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는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창끝이라는 영화로 세상에 개봉되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휘튼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었어요. 휘튼 대학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속을 졸업을 하고 이제 드디어 사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학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으니 우리 한번 이 젊은 날 선교를 하자. 이들은 일평생 선교사로 헌신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다만 기회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우리 한 번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 위해서 뭔가 내가 숭고한 삶을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한 번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이 와다니 부족을 찾아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선교국에서, 선교본부에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는 한 번도 이제까지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았다. 왜? 그들은 식인 부족이다. 지금 이 상태에서 들어가면 너희 죽는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러니 가지 말라. 말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사비를 털어서 경비행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는 그 에콰도르 밀림 지역을 순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곳에 착륙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왜 그 위험한 순간까지, 왜 위험한 곳까지 가서 그 젊은 청춘을 왜 거기다가 쏟아 부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안에 숭고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 죽음 사건을 돕고 미국에 있는 1956년 미국 라이프지와 타임지에서는 대석 특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 제목이 뭐였냐면은 What a waste! What a waste! 무슨 이런 낭비가 있느냐라고 대석 특필했어요. 왜? 이들은 재원인데 이들이 졸업했으면 이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공헌할 수 있는 이 재원들인데 그 훌륭한 5명의 젊은이들이 왜 그 땅까지 가서 그냥 죽어야만 했는가? 이거는 사회적 낭비다! 이러면서 신문에 대석 특필했어요. 그 아내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남편들은 그들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다. 아까도 영상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날만을 꿈꾸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죽는 날만 꿈꿨다는 게 아니에요. 순교할 날을 꿈꿨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숭고한 가치, 이 고결한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한 번쯤은 살아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가치를 살아내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29살의 나이에 자식들을 두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과연 요즘 신자들은 과연 무엇에 과연 가치를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치 맞나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나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지금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나의 가치로 두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점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영생에 대한 가치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 것인가. 죄송해요, 안타깝지만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거나 교회 밖에 머물러 있거나, 안타까운 건 그거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그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이 땅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아니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있죠. 이 땅의 삶 중요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 가치를 두지 말고 어디에 가치를 두라? 하늘에 가치를 두라. 이건 제 말이야, 고목사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라.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먹지 못하면 왜 염려가 안 됩니까? 마시지 못하면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내가 거처할 곳이 없으면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니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너무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라. 그런 것들에 몰입하지 말라. 그런 것들에 제발 같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고기 먹으면 어떻고 돼지고기 먹으면 어떻고 아무리 좋은 뷔페집에서 뭐 하나 먹으면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먹고 나면은 다 이 속에서 뒤로 나가버릴 것. 뭐 소고기 먹고 나면은 은갈 색깔이 뭐 소고기로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음식 먹고 나면은 뭐 변색깔이 100만 원짜리 변색깔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뭘 먹든지 간에 그거 먹어봤자 잠시 후면 뒷간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게중심 두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단어는 first라는 단어도 있어요. 처음, 우선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유일한 가치로 두라는 거예요. 유일한 가치. 뭘 유일한 가치로 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일한 가치로 두라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왜? 나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 타고 다니는 게 나쁜 거라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타고 다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선 나에게는 내가 이걸 타고 다니는 나에게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응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구한 것을 받는 거예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대요. 구하지 않지만 축복해 주시겠다는. 어떻게 할 때? 너가 이 안에 있는 그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제 저녁 제가 늦게까지 영상을 정리를 하고 보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짐 엘리엇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과 짐 엘리엇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입니까? 내가 믿는 천국과 짐 엘리엇이 믿었던 천국이 다른 천국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죠? 그 젊은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숭고한 가치를 깨닫고 자신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가치, 숭고한 가치, 생명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나의 가치를 평가해 준다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후반부 영상에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문의 이 젊은이들에 대한 뉴스가 What a waste,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였는가 라는 타이틀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습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아버지를 잃었어요. 이 가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다. 무모한 삶을 산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버릴 수 없는 그것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 한 가지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무모한 낭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5명의 아내들은 아이들 데리고 이 와다니족으로 들어갑니다. 이 와다니족은 식인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부녀들, 어린아이와 여자는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받아줬어요. 왜 왔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5년을 아무 말 없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섬겨가기 시작합니다. 5년쯤 지났을 무렵에 와다니 추장이 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누구냐? 왜 우리 부족에 들어와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주느냐? 그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5년 전 당신들의 창에 찔려 죽였던 그들의 아내입니다. 그들이 왜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창에 찔려 죽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 중에 그 5명의 청년들을 죽였던 와다니 부족 전사 5명 중에 놀라운 은혜가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4명은 목사가 되고요. 그 중에 1명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와다니족 전체는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미신적인 부분,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내게 됩니다. 다 끊어내요. 그 중에 와다니 부족 목사님 한 분이, 추장이 이제 빌리그럼 목사님 집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간증 좀 하라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그날 그 청년들이 우리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5명의 젊은이들의 생명의 가치가 그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생명을 버렸지만 그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또 다른 생명, 엄청난 많은 생명들을 탄생시키는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다? 그런 생각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유일한 최고의 가치를 소유했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유일한 가치를 소유했다는 것. 이제 그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답게 그 숭고한 가치의식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최고의 가치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좋은 차를 타든지 못하든지 화장실 없는 집에 살든지 있는 집에 살든지 좋은 집에 살든지 빚쟁이로 사든지 아무 이유 없이 그분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청년 여러분 부탁합니다. 한 번만 헌신하세요. 한 번만. 일평생 헌신하면 제일 좋겠고, 일평생 헌신 못한다면 10년만, 10년이 너무 분한되면 1년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해서 한 번만 헌신해 보시자고요. 한 번만. 그것도 어려우면 한 달만, 그것도 안 된다면 1년에 한 주만이라도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숭고한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 내가 한번 전해보리라. 내가 정말 내가 미랄로 떨어져 죽으면 정말 생명의 열매가 맺는지 내가 보리라. 이 시대에 그 헌신자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선수들은 얼마나 많았어. 캠퍼스마다 불렀어요. 그 캠퍼스마다 집회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벌어진 나라를 헌신하니, 그 헌신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헌신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성교의 못판자리가 되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들과 저와의 가치예요? 목사의 가치가 뭐가 돼야 되겠고 성도님들의 가치가 뭐가 돼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가 가치를 만든다고 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숭고한 가치를 다시 깨우세요. 그 복음의 가치 우리는 알잖아요. 복음의 가치 다시 깨우시고 고결한 가치를 다시 일깨우셔서 그 가치를 이 땅 위에서 잠시라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돈이 많건 돈이 없건, 좋은 집에 살던 좋은 집에 못 살던, 좋은 음식을 먹던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던 상관없이 가장 고결하고 순교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